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낮아짐 혹은 결핍,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과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낮아짐의 지경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에는 단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아지게 하셔서 도리어 하나님과 더불어 높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난과 결핍을 때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게 하신 뒤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넉넉히 채우심을 통해서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부요함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이 얼만큼 연약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경험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그 부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무언가 차지하면 내가 삶에서 무언가 성실함으로 내 실력껏 그것들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요로움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 삶에 넉넉한 것들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는 자칫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삶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런 연약함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삼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고난의 때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형통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또 아심으로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삶으로 가장 잘 증명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삶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전체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요. 허망한 인생이 어떠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지, 인생의 삶의 결국 목적지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라고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단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로 연단하셔서 나로 하여금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42장이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습니다. 내가 고난이라고, 내가 결핍이라고, 내가 위기라고 느끼는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셨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지경을, 그 은혜의 때를, 그 고난이라고 말하는 은혜의 때를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은 더 알기 원합니다의 고백이죠.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어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문자로 하나님을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역사적인 한 일부로 하나님을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내 앞에 실제하시고, 오늘 내 삶을 이끌어 내 삶을 견인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가 오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알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이런 욥기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를 지나게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결핍의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땅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서 그것으로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그 결핍과 그 고난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도 가끔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성지순례 갔을 때 밟았던 그 유대 광야 땅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추억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장렬한 태양빛 아래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내가 내 손으로만 그렇게 해를 가려도 그곳의 그늘이 나를 쉬게 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나실 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고난의 자리에 그저 고난 당함을 목적으로 하여서 광야에 있게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것을 지나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 그 자체를 목적지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 그 자체를 목적지로 삼으시질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실패가 있을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실패가 있습니까? 저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란 없다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과정일까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곳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왜 실패라고 느끼는 순간을 정의 내리고 싶어 할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항상 고난의 자리가 결론이고 종착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재료 삼아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가 드러났던 것처럼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지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뿐이지 여기가 머무름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시는 곳을 소망하는 삶, 이것을 바라보는 비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광야가 아니라 평야의 삶을 꿈꿉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에덴의 동쪽을 향해 나아갔던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어디에 도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평지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내 업적을 쌓기 좋은 땅입니다. 내 것을 쌓기 합당한 땅이 신할 평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 모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쌓았던 곳이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 신할 평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고난당하라고 흩어놓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인간의 삶을 그런 높음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탑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나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 그저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낮아짐을 선택하라고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높이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한없이 낮아진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높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낮아짐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아짐으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되어서 가장 저 밑바닥의 삶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영원한 하늘 보좌에 올리시는 그런 높음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낮추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낮아졌다면 여러분, 그 낮아짐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한 과정인 것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욱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뭐하게 하시나니? 이르게 하시나니. 광야는 지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에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림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의 결핍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어떤 일들에 망연자실하거나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나를 붙드시는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30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따라서 고백합시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나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의 삶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높음의 때에는, 또 성공의 때에는 나를 높이 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아닌 나로 그 모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감격과 기쁨과 찬송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결론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평지 위에 자신의 업적을 쌓고 이것으로 내가 찬송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공을 경험하도록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인정할 때에 나의 찬송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 삶의 성공을 이루시느니, 나를 복되게 하시느니, 나를 형통케 하시느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모범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선택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로 이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때로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선의 삶을, 또 우리의 열심 있는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움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또한 인정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또다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찬미와 찬송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주를 따라가며 순종하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드러나시는 은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된 길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순종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셨을 때 그조차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를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주와 손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삶의 방패가 되시며 주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힘으로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갔을 때 오직 주님께 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이끄시는 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